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9절까지. 저 한 절을 여러분 한 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연약한 종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말씀을 듣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밀을 드려야 되냐면 영적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평생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영적 시스템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요. 예배에서.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혼의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자라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혼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이 회복되고 영이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갈망이 가장 중요해요. 갈망.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이에요. 어떤 갈망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도 놀라지 않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멍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일까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송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있다는 존재예요. 영이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짐승에게 준 거와 전혀 틀린 거예요. 영적 시스템 안에 주어진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간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그 모든 시작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비밀을 누리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새 창조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끌려갔던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져요. 새 창조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져요. 마음이 새 창조되어져요. 육신에 반응하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믿음의 비밀로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뭐냐면 예배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시스템이 뭐죠?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숙제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예배를 할 때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 들어가는 장소가 막 어렵고 힘들고 이거 전부 다 숙제같이 느껴져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해요. 예배 속에서 말씀이 체험되기 시작하면 그 예배를 소망하게 되어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영적 시스템이 있죠. 그게 해당이고 예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해당에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해당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기 직전에도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배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통치하시며,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려면 여러분 통치의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모든 경륜과 계획하심과 뜻하심의 완전한 성취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미소 요양병원에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예배를 잠깐 드리고 왔어요. 저번 주에서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예배 가려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찬양할 때 지금 찬양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해가지고 탬버린 사가고 짝짝이 사가고 그거 세못 따는 거 그거 뭐죠? 그거 사가서 어르신들을 그거 치면서 하시라고. 저는 기타를 치고 그분들은 그 탬버린을 치고 이거 짝짝이 치고 트라이앵글 이렇게 치고 하는데 이분들이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먼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양원은 삶의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삶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신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확실히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삶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80 몇 살한테 120까지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면, 여러분, 이 말은 120살까지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거기 갈 때마다 기도해요. 거기에 아픈 분들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여러분 날짜를 받아놨어요. 전부 다. 저나 여러분 전부 다 날짜를 받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이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길 원하세요. 이 질병이 치유한다는, 질병이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아픔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픔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아픔, 저와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그 아픔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문제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본문이 틀린데 내용 같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역사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질적인 생각, 물질적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인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증거인 거예요. 예배는 물질적 세계에서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애씀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세계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그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랑 막연하게 기도하는 건 틀려요. 오늘 제가 거기 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막연하게 예배 드리는 거랑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어르신들이 새 힘을 얻는다. 새 힘. 우리가 찬양할 때 이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찬양하는 거 가지고 막연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간구는 있는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간구만 있고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가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 예배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예배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랑 그냥 예배하는 건 너무 틀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창조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회심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임재, 대면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데에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땐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영적인 일이라고. 영적인 일,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는 종합선물이에요. 종합선물. 우리에게 주신 종합적 축복인 거예요. 내가 좀 영적으로 눌린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눌린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죠?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눌렸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이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을 심어주는 귀신의 속들이 떠나가요.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공격하는 귀신의 속들이 떠나가요. 언제? 예배할 때.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근데 왜 그 예배의 능력을 못 누리냐면 예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예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정의도 아는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평생 예배하며도 바뀌지 않는 모습. 우리 평생 기도하고도 왜 응답이 없느냐?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이제 뭘 시작해야 되죠? 말씀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영적인 백성이에요. 세상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해당에 대한 말씀을 가졌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니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열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때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신 이 사건이 그 성경을 듣는 자들에게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그 해당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거라고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그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으면 갈등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의 세계로 누려지셔야 돼요. 말씀이 믿음의 세계로. 그 말씀이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는 이런 갈등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이루어지셨다니까요.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치유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오늘 저 하나님을 치유하고 계세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계세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우리는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기도를 하고 나면 너무 험하고 공허한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너무 험하고 공허해. 왜냐하면 부르짖음만 있으니까.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것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 마음에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위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뭐가 기대되냐면 기도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쉽고 어려움의 부분은 여러분 이 지식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면 그 말씀이 제게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임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 딴짓 하면 말씀 안 주시거든. 옛날에는 여러분 그 지식적 설교를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저도 바뀌잖아. 듣는 자들도 바뀌잖아. 지식일 뿐이야. 그냥. 어제 비전스쿨에서 어떤 성사님이 말씀 하나 읽으셨는데 보낸 자가 있어야지 듣지 않겠느냐. 보내심이 있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그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어제는 그 말이 그냥 마음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은 믿음의 세계예요. 예배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 말씀이 믿음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이미 다 성취되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언약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세 가지로 나눠요. 장세전 언약,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이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됐냐면 첫 번째 창세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은 뭐냐면 창조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체결하신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 아닌 거예요, 장로님. 오늘 메시지 따로 갖다 놨어요. 맞아요? 창세전 언약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신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셨냐면 이렇게 체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계획하셨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믿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 그 구원을 딱 체결하신 거예요. 아멘.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셨다고 서로.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세요? 바꾸지 않지. 그러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이 내 안에 성취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 언약이에요. 나를 택하신 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만들어지기 전에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이게 언제 일어난 거라고요? 창세전에.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이미 되었어요. 아멘. 그 일을 어디서 성취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계획하셨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이 예정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자녀되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게 언제 계획된 거라고요?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약속해. 우리가 존재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신 거예요. 서로 세 분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약속은 변해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뀐다고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미리 세우신, 우리가 존재되기도 전에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머리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미리 세우신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언제 계획하셨다고?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근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아멘.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정해진 일. 미리 정해진 일. 그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다음에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어요. 언제 인치기로 약속하셨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인치셨죠? 창세전에. 그게 약속이었다고요. 그게 그 다음에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누가 우리를 지켜나가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상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누가 보증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이 일을. 그러면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아멘.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들을 너무 많이 주세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계획된 거라고요? 각 개인에게도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신앙의 갈등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 근거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은혜를 놓칠 땐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거되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세 번째 보세요. 창세전에 결정된 구원과 신분이에요. 아멘. 우연이 없는 필연적 세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타락, 창세 3장이 이 창세전 언약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대답해서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창세 3장 사건도 창세전 언약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죽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과 지옥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어떤 지혜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로 완전히 새 창조되어진다고요. 에덴 동산의 구원은 여러분 어정쩡한 구원이에요.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왜냐? 그 구원은 포기될 수 있는 구원이에요. 언제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디로 떨어지죠?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 떨어져요. 에덴 동산에 지금 누가 숨어 있는 거죠? 사단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지키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주 평화로운 동산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숨겨져 있냐? 사단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건 연합이고 하나예요. 아멘. 그 다음에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왜냐하면 택함받은 자들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여러분 우리가 불공평하다가 말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로마서 9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감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로마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법대로 해볼까? 법대로 하면 다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법을 초월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덮어내신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은 완전한 구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완전한 신분,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지는 은혜의 단계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이 창세전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불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바뀌지 않죠. 창세기 1장 26절 아주 대표적인 창세적 언약을 표현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우리가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하시죠. 하나님 나를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또 이렇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뭐죠?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똑같이. 근데 뭐가 빠졌어요? 정복과 다스림. 왜 정복과 다스림 빠지냐? 이 정복과 다스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계속 타락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창세기 4장에서 또 타락하고 창세기 6장에서 또 타락하고 창세기 11장에서 또 타락하고 계속 타락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민족을 만들면 또 타락하고 그 나라가 또 타락하고 광야 가서 또 타락하고.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바뀌잖아.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정도 되면 하나님 포기하실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게 주신 은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면 난 벌써 포기했어. 아니 저 여러분들 말고 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강준성 난 여러 번 포기했어. 싹시 없어. 처음부터 안 바뀌어.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 수가 있지? 근데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온 다음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이 새 창조되고 내 생각도 새 창조되고. 지금도 물론 여러분 제 안에 수많은 불신앙들이 숨겨져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나가시는 거 있지. 나를 목적하던 삶은 하나님을 목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만들고.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정복하고 다시는 그 자리까지 간다고요. 이게 언제 약속된 거라고요? 장세전에.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갖고 나를 보지 마세요. 언약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갖고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창세전 언약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행위를 전제로 한 언약이에요.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말라죠. 창세기 2장 17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주셨을까요?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주셨을까요? 그렇죠. 이미 창세전 언약이 체결될 때 이거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먹고 죽으라고. 먹고 죽으라고. 이 먹고 죽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의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행위 언약의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내야 되는구나?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말씀이 나를 수수해서, 말씀이 나를 지켜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뭘 소망하게 되죠?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잘 보세요. 행위 언약은 뭘 갖고 왔죠? 죽음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누가 생명을 소망할까요?
죽은 자만 생명을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한 자만 생명을 요구해요. 영적인 죽음을 체험한 자만 생명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죄를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죄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죄의 고통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아, 이게 죽음이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불신앙이 딱 들어올 때, 아,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이러면 정말 죽는 거구나. 우리 삶 속에서 이게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해요. 그리스도를 소망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시죠. 이 은혜의 언약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아멘.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덮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절대 우리가 근거되지 않죠. 이 은혜의 언약이 언제 작정된 거죠? 창세전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있다 없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래요. 우리 자신의 언약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보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순양을 반으로 딱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놔요. 양쪽으로 갈라놨단 말이에요. 쪼개서 갈라놨어요. 어느 정도 갈라놨냐면 두 사람이 함께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아멘. 여기다 한쪽은 여기다 놓고 한쪽은 여기다 놓은 거예요. 이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갈 수 있도록. 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갈 수 있도록 갈라놓냐면, 여러분, 그때 약속을 체결할 때 어떻게 약속을 체결하냐면 쪼갠 고기사로 약속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함께 지나가서 둘 중에 하나 그 약속을 어기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동일하게 쪼개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더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바로가 숨을 쉴 만하니 다시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숨을 쉴 만하니.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고집이 나타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숨을 돌릴 만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딱 해결돼. 숨을 돌릴만 하면 불신앙, 자기 고집 들어오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같이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쪼개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쪽에 거기서 쪼갠 고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거가 십자가예요.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 나이는 86이다.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을 봤는데 16장에서 바로 불신앙해.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 죽었어요. 약속을 보고도 우리는 어겨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본성이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문제가 시작될 때 기도하나요? 아니면 여러분 문제가 끝날 쯤에 기도하나요? 우리가 문제 시작할 때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처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그제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예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셨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신뢰한다는 말은 뭐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창세기 16장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불신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86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13년 동안 충복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가 몇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데 이거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아멘. 만들었으니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 전제가 뭐예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랑 그 일을 이뤄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명계약이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한, 주님이 이루신다고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열방을 통치하게 하시고 열방을 다스리게 하실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선포된 말씀 오늘 믿어지셔요.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17장 10절에서 11절 또 뭐라 말씀하시면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이 할례가 뭐예요? 십자가. 그 언약을 확인하는, 그 언약을 어디서 확인하라고요? 십자가에서, 쪼개짐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일은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나요? 못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됐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진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부터 10절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대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제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소리하고 소리 찬양을 올렸잖아요. 제가 올릴 때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 예배 인도자가 될 거다. 열방의 예배 인도자가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 아이들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부모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약속하신 그 일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여러분,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황보현 전사님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법적으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계약은.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들 새기셨어요.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고정시켜 놓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품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니까. 교회를 성도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니까. 우리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언약을 체결하심을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과정에 속지 마세요. 그 은혜의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말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됨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나라를 보고 누리고 그 비밀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 성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